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신 분만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누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했다. 헌신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과 더불어 경험적, 체험적 암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즉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은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은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해요. 다이소 갑니다. 뭐 하러요? 그거 사러. 맞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는 애를 물어보고 어디 가니? 걔가 이야기 뭐라 그래요? 학원 간다 그러잖아요. 태권도 학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으면 뭘 이야기해요? 목적지와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정신병자라 그러지. 근데 분명하게 어느 길을 가는 사람은 목적 있고 목적지가 있다. 맞습니까?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당신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이소에 뭐 사러 간다 하듯이 교회 가는 거 뭐 때문에 가는지를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강순장 선생님 너무 좋아. 정확하게 답을 하셔요. 자, 저런 양반이 진짜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맞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러 온다,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방황하게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왜 오는데? 예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어떤 모임은 반드시 그 모임을 규정하는 성격이 있어요. 맞죠? 모임이니까 왜 모이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런 모임 목적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에 가려고 모이고, 뭐 어디 가려고 모이고, 뭐 하려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임이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모이는지를 생각하면서 모여야 한다. 사실 교회 오면요, 원래 목적은 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누구도 만나요? 임감녀 권사님도 만나잖아. 이거 오면 사람도 만나네. 맞죠? 그런데 교회 가는 중요한 목적은 사람 만나는 거요? 아니요? 이건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 가면 어떤 필요가 사실 채워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멘. 예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함이 있고 실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갔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정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왔나?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선물 들고 가니까 사모님이 계시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앉아서 사모님이 커피도 내오고 다가도 내오고 밥도 먹고 토킹 어바웃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선물도 전해드리고 집에 왔어요. 뭐가 문제죠? 뭐 하러 갔는데?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만났다 못 만났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오면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아, 조나단 권사님도 왔다. 야, 강연도 권사도 왔다. 이라고 만나요. 교제도 해요. 유익한 시간도 보내요. 말씀도 들어요. 찬송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누구를 못 만났어? 예수님 못 만나고 집에 갔네?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디 가다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때 큰 빛이 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말에 톡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앞에 안 보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요. 그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걸 뭐냐?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제가 자꾸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세요? 내가 네가 핍박한 예수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로고스신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즉 하나님 만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목회하기에 선교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설교하다가 쓰러지거나 눈에 이렇게 계속 진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하나님 이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알았다,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생각이 달라졌다. 가시는 끝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시를 소유하고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아, 내가 이것 갖고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구나. 아, 이것 갖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아, 이것 갖고도 괜찮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뭐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가시 때문에 고통받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가시를 소유하고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았고 가시 문제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뭐 받고?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큽니다. 네 손이 조그마한 손 갖고 주물딱거리지 말고 누구한테 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만나면 문제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그대로 줬지만 1세기에 주치의가 있다는 말은 왕 외에는 없어요. 의들라 해라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1세기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허락하셨다? 주치의를 허락하셨어요. 누가를 주신 거예요. 누가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 같이 해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따라하지도 못하나.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숨이 좀 꼴딱 넘어가야 돼.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내 태도는 어떤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난다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도대체 어떤가 생각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만나야 구원받고 그 말씀을 만나야 문제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는 점검해 봐야 된다 지금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두 가지를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오늘 앞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라는 뭘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가장 고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소원이 뭐였냐?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다.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난 뒤에 뭐 하는데 시간을 올인했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거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되어 있다. 배설물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저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가말리엘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이어서 랍비의 최고 경제 랍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장로의 유전과 율법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내려놓고 뭐요? 올인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는데? 예수 아는데.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어요. 뭐 아는데? 예수 아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이 소원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뭐 갖고 오고? 그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디모데의 후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죽기 조금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10권이나 넘는 13권 신약 13권 중에 10권이 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학에 있어서 대학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 가져오라 한다고? 여기 보니까 그 쓴 책, 가죽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서 구원 얻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던 사람이다? 예수 아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만난 직후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거였다. 우리 소원이 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집중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였다니까요. 전하는 거였다니까요. 누구를? 구원받아. 예수 만났어. 구원받았어. 맞습니까? 그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서 뭐 했냐? 예수를 다 깊이 아는데 올인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데 올인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가르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친 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알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준 거야. 부탁한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덜하다, 귀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나를 통해서 꼭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다, 그걸 알았다고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전도자로서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밑에 그 다음 넘겨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받았는데, 맞습니까?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사명 받았는데 뭐도 받는다?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 고난당하는데. 전하는 거는 좋은데 죽도록 얻어맞고, 40에 하나 감하면 5번씩이나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돌로 침을 당해갖고 그렇게 11년 동안 전도로 다니면서 9번씩이나 두드러 맞고 깨지고 완전히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고난을 뭐가 좋습니까? 그 고난이 뭐가 좋냐고요. 그런데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어요. 오로지 누구 전하려고? 예수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앵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천국의 소속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지옥 가는 것들이고,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되어 마음에 누리는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은요, 성공의 유무나 건강의 유무나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이쪽에 봐봐, 들어보세요. 행복, 이렇게. 옆 사람 봐봐요.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이 철철 넘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 딴 데로 돌리세요. 버뜩 돌려 딴 데로 봐야 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사명이 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사명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뭐 당할 것 같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 사모가 일부에 얘기했더니 세 번도 있다. 세 번도.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좀 설명해 주래. 그래, 세 번째는 사명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거 알고 고난당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아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이건 그냥 만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만난 사람은 뭐 한다? 변한다.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해요. 예수 만났는데 그 사람 변했네. 그러니까 뭐 했냐 물어봤더니 술 끊고 담배 끊었대. 요즘요, 당신 의사가 폐암입니다 하면 바로 담배 끊어요. 조금만 더 가면 죽어요. 바로 담배 끊어요.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바로 끊어요. 뭐 때문에? 안 믿어도 건강 때문에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변했다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그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세요. 이거 글자를 잘 봐야 돼. 자, 여러분 그때 전에는 이제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가 무슨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질상 진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2, 13절 또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나와요. 그때는 너희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때는. 근데 이제는, 그다음 넘겨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 피로?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때는 하고 이제는, 전에는 그래요. 그때와 전에와 이제의 차이가 뭐예요? 뭐 차이야 이게 지금? 무슨 차이 하나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정해진다. 뭐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만났으면 뭐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비포가 구원 안 받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내 인생의 한 그다음에 획을 끊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에 갔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뭐 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됐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9장 19,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지금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받고 이제 건강해지고 사흘 동안 밥 먹어갖고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즉시로 예수 만나러 와서 뭐 했다고요? 즉시로 예수를 전거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수에서 유학 와가지고 공부 잘해서 가말리엘의 수지자가 돼가지고 그 가말리엘을 잇는 위대한 랍반이 되리라가 제 인생의 목적이었거든. 이제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전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뭐가 바뀐다? 같이 해봐.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신 분들 맞죠?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야 돼 지금?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술, 담배는 끊었어.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면 달라진 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중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안 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안 달라진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자기도 지옥 가고 다 지옥 데리고 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뭐 해야 되고 구원받고 예수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 깊이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대요. 살아있는 자들 나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요? 누구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예수 만났으면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를 위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죽는구나.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고요? 야,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는 게 죄 짓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 때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이고 저게 이리가 주방에서 저거 하고 있나? 아이고 저기서 저 청소하고 있네. 아이고 저게 이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작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냐니까 목적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 만났습니까? 왜 두 사람만 하면 다시 해야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수님이 사신 삶을 부족하지만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아는데 집중했고 그 안 예수를 이제 전하는 데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저는 죽었다 깨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어요. 11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 속에 그가 당했던 삶은요, 사시배 하나 감암에 태장 3번 맞고 한 번 돌에 침 당하고 파선을 3번 당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오만 것 작것들의 위험,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누가 그거 합니까? 그 인생의 고난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사울은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나라고 물으신다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흩어지면 면하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방인의 사도 이 일이 내 일이다. 나는 그 일에 헌신한다. 사도 바울은요, 뭐 복잡하게 머리 굴리면 살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 라이프. 뭐냐? 말씀을 통해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고 턱 알고 그 안 예수를 어떻게 하고 전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바울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제자야.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콜로디오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았다.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삼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죠? 바울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
그 알게 된 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처럼 제자를 삼으라는 그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위대한 그 사명과, 그리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뭐 받았다? 만났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수록 아멘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서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삶에 올인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삶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삶에 도전하는 사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아니 파님 할라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영광을 살겠다고?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들었어? 네가 너 인정해. 내가 너를 위하여 환경과 재물과 사람을 준비해 줄게. 험한 산을 쭉 깨부수고, 논문도 깨부수고, 세문도 깨부수고, 다 깨부수고 정리해 준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요, 삶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오늘 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이 아니파님 할라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변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 그 예수를 다 깊이 알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